샬롬, 시편을 시작하고 이제 2주 정도면 시편이 마무리될 텐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감동이 너무나 귀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찬양의 아름다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7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37편은 표제가 없는데요. 시의 내용 중에 바벨론 사람에게 노래 요청을 받아서 성전 예배에 사용하는 수금의 이야기를 나온 것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었던 레위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1절을 보니까 거기에 앉아서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전에 바벨론에 있었던 수치와 상처들을 기억하면서 비통해하는 그런 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을 가리켜서 비탄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방 땅에서 그런 비참한 현실에 대한 탄식이 드러나는데요. 먼저 1절을 같이 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어를 보면 그냥 눈물을 조금 훌쩍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대성통곡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있었던 시온을 기억하면서 포로 생활 때에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사탄의 노예 시절에 그런 고통과 비참함을 생각하면서 대성통곡했다라는 거죠. 더욱이 2절을 보세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굉장히 함축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버드나무는 바벨론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이었던 예루살렘에 또한 그 지역 모든 지역에 있는 그리고 이것은 축제 때 사용하던 그런 나무였었습니다. 예루살렘 절기 때마다 그 잎사귀를 따다가 즐거워했었던 일을 기억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히브리어로 탈리누라고 해서요, 허공에 매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금은 예배 때 사용하던 그런 악기들인데요. 그것을 허공에 매달았다. 마치 처형당한 죄수처럼 나무에 걸려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수금이 장례 때의 사람들을 슬피 우며 사용하던 악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청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연주해봐라 이런 식으로 마치 조롱하듯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시무하라고 해서요, 시온의 유쾌함, 즐거움을 자기들의 일종의 술판과 같은 곳에서 놀이개로 자기들을 위하여 한번 연주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치욕을 안기고 있는 것이죠. 그때의 4절을 같이 볼까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기에 사용된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부를 수 없는데 그것도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히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굳은 신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위험적인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4절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그 순간에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수금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만큼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노래하고 싶은 시인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인데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뜻이냐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 수금으로 또는 혀로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과 그들의 신을 노래하게 되어진다면 일종의 불구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 표현을 6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7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 파괴했던 자들은 바벨론이었죠. 그런데 옆에서 동조하던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그 에돔 민족을 향해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죠. 이 에돔 민족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파괴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했고 온갖 잔악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예배 장소였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바벨론과 함께 동참하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기도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이 에돔 민족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에돔 민족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향하여도 저주를 행하면서 자신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수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것임을 드러내게 되어지는데 8절에 나오는 갚는 자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데 조금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9절을 보세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워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표현은 너무 잔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많은 의문이 그동안 있었는데요. 이러한 행동을 바벨론이 사실 먼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것을 그들에게 행하면서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는 다시는 이러한 잔혹한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37편은 이전에 당했던 포로식의 고통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될 때 멸망받을 이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변함없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때를 기억해 보니 자신들이 처량했었던 그 고통의 시절이 이제는 완벽히 회복되어졌다. 그러한 고통에서 사라졌고 원수는 보복을 당하여 우리의 괴로움과 상처를 이제 회복시켜 주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행적들을 기억하는 것.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내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간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